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모세의 선조들은 본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대에 큰 기근이 발생하였고 야곱의 식구들은 살기 위해 이집트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여 미리 많은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의 호의를 받아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주민이었지만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잘 정착하여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이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고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억압받는 이민자의 후손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 하나였지만 공주의 아들이 되어 특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로 덮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을 볼 때 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특별히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다른 히브리인들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도망 나올 당시 모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집트 궁전에서 귀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궁에 있을 때에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잘 적응하여 결혼도 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갑자기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응?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양치고 있는데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어떨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그들의 고통을 보셨군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쳐 나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보았고 들었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제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와주시려면 진작에 도와주셨어야지. 이제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되어 몸에 힘이 다 빠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그때 40년 전에 아직 몸에 힘이 붙어 있을 때 도와주셨어야죠.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살인자도 되지 않았을 거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도망쳐 나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모세의 형편을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젊었을 적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도망쳐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동안 광야에서 그저 양치면서 살았는데 뭐가 특별하다고 바로에게 갑니까? 광야의 노인을 이집트 왕이 만나나 준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이제 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시면 신앙의 힘으로 감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하긴 했지만 이러한 그의 태도는 40년 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힘이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모세를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표는 조금 특별한 징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약속을 받을 때 즉각적인 보장을 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계약을 맺을 때도 현재 가지고 있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계약금, 저당물 등 현재의 것을 담보로 잡아야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재의 담보가 아닌 미래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인 보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현재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징표는 기적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출애굽 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과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모세에게 징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징표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신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보고 믿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출애굽을 인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가?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교훈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하필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더 지내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자신을 보며 큰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며 철저한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에게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도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철저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고 그 믿음의 결과로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죠? 왜 더 젊고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십니까? 혹은 왜 더 안정적이 되었을 때, 좀 더 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어릴 때, 불안할 때 나를 부르십니까? 왜 당장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담보를 주시지 않지만 이 예배라는 징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긴 기다림 속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모세처럼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모세에게 주셨던 징표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